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묵음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 그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있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시작하면서 좀 지도를 여러분들 보셨어요? 제가 저거 보냈는데 카톡으로 다 디셉이 어디고 여기 보면 길앗과 디셉 또 그리시니까 제가 이스라엘 다녀온 다음부터 이 지혜에 대해서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듣는 거 봐도 그나마 지도를 보고 여기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냈는데 보셨습니까? 제가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쪽 뒤에 우리 스크린에 이렇게 띄워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길르앗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매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그 요단강 그 강가의 그 동쪽 편이 길르앗이에요. 지금은 요르단이죠. 그쪽이 그 길르앗입니다. 거기에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그릿 시냇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리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엘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언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누구야 아합 왕한테 앞에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앞으로 비도 이슬도 3년 6개월 동안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마리아도 여러분들 제가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디셉에서 사마리아까지 한 70km 정도 돼요. 60 내지 70km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7장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마리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그 아합이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니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 누구예요? 다니엘한테 엘리야한테 온 게 아니라 엘리야가 왕한테 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대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벌이죠.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시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얼마 동안요?
36개월. 아마 36개월 비행이라면 미국도 지금 이 시대도 엄청난 아마 큰 어려움을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 남한국과 북한국이 있죠. 우리 한국이 남북한 갈라졌지, 남북한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의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거기 제일 먼저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북한국 이스라엘도 사실 남한국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면 안 올라올 때문에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거기에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웠어요. 그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변경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 월력 7월 10일이 욤기푸르죠. 대속죄입니다. 근데 그걸 8월 10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것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결국 북한국 이스라엘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아합 때죠. 근데 아합은 얼마나 악했는지 그 다른 나라 우상인 그 바알을 수입해가지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아세나나 바알을 숭배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이 원래 우상 섬긴다는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합왕이에요. 그 부인도 이세벨인데 굉장히 악하고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야. 결국 떠나고 또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게 그들이 하나님에서 떠난 것입니다. 세상 그 사람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 없는 왕들은 다 악한 왕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하나님 섬기는 왕들이 누가 있겠어요? 굉장히 적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인 것입니다. 바로 북한국 이스라엘, 특별히 아합 왕이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 증거를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 세상에 사람 대통령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 이 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미국조차도 제가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제리 포렐이라는 그런 친애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리치버그, 버지니아 리치버그에 있는 친애기 목사님인데 그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말이죠. 미국이 해결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언론이 얼마나 그걸 공격했는지 말을 못 붙였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국도 그렇게 그 바른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원인이 뭔지를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왕이 싫어하죠. 왕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이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를 국민들을 하여금 그를 추적해서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죠. 그죠? 마치 다윗을 쫓으려고 하지만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처럼 절대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에레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남왕국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 바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할 터인데 바벨론으로 가라 해도 사람들이 뭐야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싫어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셔야 돼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오늘 엘리야가 얘기했을 때 그에게 뭐예요? 손해가 있지만 그에게 무엇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뭐예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선포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후배가 있는데 가끔 만납니다. 근데 저보고 그래요. 우리 선배님 내가 만나는 건 좋은데 절대로 예수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기 싫어요. 참 얘가 내가 제가 만나 두려워요. 이 친구를 좀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니 이게 어떻게든지 나를 만나면 애들이 피한다고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심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알기가 그렇게 어렵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전해야 돼요. 전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슬렘이나 유대인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들한테 근데 그들이 예수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나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지만은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지금 5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들도 복음 전에 들어갔지만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요새 성경에서 많이 추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세상한테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많이 아시죠? 에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오늘 아방에게 그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그 아방 자연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이제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2절부터 쭉 그것이 나옵니다. 숨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고향에 내려가서 그렛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냇물을 먹고 또 그러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나르다 고기를 먹을 것을 전해줄 것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에 그리스도가에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고 했는데 숨어 있으려면 동굴이나 어디에서 안 보이는 데 숨어 있어야지 그리스도가에 숨으면 다 이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참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줄 저는 확인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에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어린애들, 어린 남자애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참너무 신기해요. 결국은 모세를 나중에 어디지? 궁중에서 그를 뭐예요? 그를 키우게 되죠. 그래서 왕자로 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인 것이죠. 오늘 엘리야로 하여금 이 그리스네가에 숨어 있으라는 얘기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년제 한 12월 되게 되면 우리 교인들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 해 동안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왔구나 이런 안도감을 우리가 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미국처럼 사람이 많이 죽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총기 때문에 말이죠. 때로는 뭐 집단적으로 막 죽이게 되고 뭐 20명씩 죽게 되고 말이죠. 이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가장 아주 위험에 노출된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다가 뭐 지진도 있고 가뭄 그리고 산불도 나고 토네이도, 허리케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죠? 특별히 총기 사건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우리 여기 사우스에 가보면 말이죠. 언제 보게 되면 한 주에 50명이 죽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크게 기사가 안 나요. 흑인들이라 그런지 그런 큰 기사가 안 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서구 북쪽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안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골 지역도 때로는 많은 사고가 나게 되고 또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오늘 엘리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십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 피난처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모시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볼 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순종할 때 우리 삶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이런 가사가 있죠.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서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매여 주날개미 쉬는 내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또 이 먹는 문제로부터 보호하세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 엘리야가 그 까마귀를 통해서 명예해서 먹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엘리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누구 너 어디가 수고했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
먹도록 할게. 저녁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너희들 먹게 하겠어. 이렇게 혹시 얘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농담하고 계신가? 마치 90세 된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겠어요? 웃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무슨 동화 같은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거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때 이 얘기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들었습니까? 그냥 뭐 재미있는 어떤 옛날 얘기처럼 듣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실직이 돼가지고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요. 이제 조금 남은 돈들이 떨어져 나온 듯 생각해서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마음이 바삭바삭 마를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을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까마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오늘 여기 말씀되어 있어요. 무엇을 그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비록 문제가 내 안에 내가 있지만은 내 속에서는 어때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염려하십니까? 저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믿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시다. 그냥 돌볼 거야.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돌보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어려운 때에도 뭐예요? 나를 돌보시고 인도할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성경 공부시간에 그걸 얘기했어요. 또 우리 성모님 염려가 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걸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염려를 다 맡을 때까지, 내 문제를 다 맡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맡기게 돼요. 그거를 터득한 사람들은 별 인생의 마음속에 염려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예수 믿고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염려가 없이 믿는 게 그것이 뭐예요? 진짜인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너 먹여줄게. 누굴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줄게 하면 뭐예요? 참 그 믿기 어려운 일이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쁨이 있고 내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비록 뭐예요? 내가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르밧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물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상소를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걸 생각하면서 참 굉장히 이것도 쉬운 얘기가 이것도 쉬운 얘기. 지금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엘리야와 제가 사르밧 과부의 순종으로 전해서 이거 뭐야? 엘리야의 순종 있고 또 뭐야? 사르밧 그 과부의 순종 그 얘기예요. 좀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로 그쪽으로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과부가 너한테 내가 명령해서 뭐야? 먹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한테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먹이게 한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먹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한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지금 얘기하면 목사죠. 목회자죠. 아마 지금 3년 6개월 동안이니까 아마 그 전체 온 나라가 이건 난리죠. 사실은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8장에 가보게 되면은 짐승 이게 말라가지고 이제 풀들이 다 죽어서 짐승까지 전부 이게 지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 어려움 속에서 엘리야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죠? 까마귀한테 내가 음식을 갖다 먹였다. 물론 하나님 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시돈 지방에 있는 그곳을 가라고 그러는데, 이 시돈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 선지자, 바알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보내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과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전직상에서 엘리야가 아마 이제 떠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사진도 있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향하고 그 시돈하고는 170, 80km 떨어졌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보세요. 뭐 여러 날 걸렸겠죠, 그게. 그런데 그래도 이 엘리야가 떠나면서 점점 나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아마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과부인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과부가 좀 자신한 과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이쪽 자기 고향 쪽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참 짐승이 날아주는 음식을 먹는다. 이건 참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죠. 그게 실제로 겪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그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할 때 말이죠. 먹을 양식도 없었을 때 누가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갖다 주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따지면 그게 까마귀 쉬운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사실. 그죠? 당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밥을 거의 굶을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접 체험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한테 가면서 엘리야는 좀 더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목회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심야교회에 여기 이제 일리노이의 카본데이라는 곳이 저 끝은 머리, 서든 일리노이 유니버시티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비어있다고 해서 그쪽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가서 오래 있지 못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먹는 문제 같은 게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또 목사님 가서 목사님 떠나게 되고 또 그 전도사님도 가가지고 또 못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데서 사역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최성호 장로님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그래도 거기서 교회락도 쳤으니까 다행이시지. 뭐 서른 목사님 오시다. 여기 이게는 그래도 처럼 자기 건물이 있고 여기서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목회자 보면서 고생을 좀 했을 거예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저는 한 40명이 있는 그런 지역에 또 있었어요. 근데 겨우 이제 아주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것이요. 엘리야를 그 상황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게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뭐예요? 엘리야는 그 어려운 적에 순종을 갖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갖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70년도에 우리 시골 고향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6.25 이후에 지은 교회인데 굉장히 어렵죠. 모든 시골 그 당시에 50년대니까 참 밥 먹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십니다. 근데 70년도에 오셨는데 그분은 좀 다른 분이 있었어요. 구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 시골 목회 사명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세요. 교회를 짓는다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때 우리 시골 교회 제가 했던 교회인데 그 오셔서 교회를 지셨어요. 그분요. 근데 오시자마자 사모님이 이게 저쪽 가셔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겠어요? 고생을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목회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없어 짓고 교회도 그래도 꽤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 가보니까 또 11절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시골에서 11절인데 쉬운 일 아니었거든요. 11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이 사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그분은 아주 괜찮게 하신, 사역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 우리를 중멸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좀 저기했는데, 왜냐면 우리 장모님하고 친구 됐어요. 기도에 동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참 아주 인연이 깊은데 그 목사님하고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골 목회 보내줬다는 그런 사명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성공해요. 보게 되는 말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하고 저 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도 합니다. 그죠? 그것이 다 쉬운 일들이 아니죠. 직장도 갖고 또 자녀도 낳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할 때에 하나님 책임을 져주세요. 그죠?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고 작은 직장이 되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냈다라고 확신하면은 절대로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비록 돈을 별로 많이 안 탈 수도 있어요. 그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여기 처음에 시카고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지금 카이로프랙틱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3일 동안 금식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근데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 그분을 도와주신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카이로프랙틱이 많이 여기 생겼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서바이브 하는 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가게 되면 좀 만나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요일에 쉬세요. 사실 식당이 일요일에 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아무리 교회 나가신 분이 할지라도 말이죠.
저는 그분도 뭐예요? 그 여기 지금 미러키길 이제 식당들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랜뷰 이걸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 그랜뷰 사신 분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제 몇 명이 되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죠. 여기 생기니까 문화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뭐예요? 주일날 시험 분을 안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뭐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은 경기가 그런 대로 괜찮은 시절이에요. 지금도 어렵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이 경기라는 게 사이클입니다.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죠. 리세션이 있어가지고 뭐 집들도 그냥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이 문제 않습니까? 한 달에 뭐 수천 개씩만 문을 닫는 게 그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브룸버그 통신 같은 데 보게 되면.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거의 10년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불경기대로 들었을 때가 거의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때려보게 되면. 근데 트럼프가 하도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 그 페더럴 리서브 거기 파월한테 간접적으로 저기 뭐야 그 올리지 말라고 그 이자를 올리지 말라고 막 압력을 했죠. 그렇다고 막 갈아치우겠다고 말이죠. 이런 은연중에 압력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도가 뭐예요? 선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그래도 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야말로 이제 혹시 당선이 되면은 경기가 그때보다 다운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알고서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라고 이해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은 인생은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보증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많이 폐업 못해보세요. 포커스 당하고 다 뺏깁니다. 그죠? 그런 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집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레이오프도 시킬 수도 있고 직장도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이 엘리야를 뭐예요? 그래도 먹이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책임집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가난한 과부한테 가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먹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또 일반 일을 하는 하나님과 늘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수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신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정말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살갑과의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순종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물을 떠오라고 저기 과부한테 사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말이죠. 이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마 그 값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누구예요? 저희가 사람 과부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요. 거기서 물 들어갑니다. 아마도 사람 과부는 그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쭉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물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또 불러요. 그것만뿐만 아니라 떡을 한 덩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떡을 한 덩이 가져오라고. 근데 지금 이 살과부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뭘 그저 다 떨어져서 그 통 안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는 뭐냐면 떡 해먹고 죽을 그런 아마 각오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살아들 거예요. 야, 너무 힘들다. 이게 뭐 죽는 게 낫지. 예? 이 가뭄에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끝도 없이 보이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과부가 그 떡을 여기 만들어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떡 한 끼를 먼저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예요. 먼저. 그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있어도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 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축복을,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떡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먹고 지금 자기 아들하고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떡 한 개 가져오면 여러분들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호주머니에 가정에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페이먼트 내야 되고, 몰기지 페이먼트 내야 되고, 또 렌트비도 내야 되고, 당장 또 먹을 것도 한데, 먼저 하나님께 낼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그런 경험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자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과부는 순종합니다. 15절에서 보게 되면 순종해요.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쓸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그것은 거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 내는 거 힘들죠? 그죠? 어떻게 11조 내지? 저 11조 내면 못 내지. 근데 성령 받으니까 11조 낼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의 1조나 10의 2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0의 9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모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까워서 못하죠. 어떻게 10의 1조라고 10의 2조라고 내가 지금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뭐예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 생활인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는 마지막 떡 하나도 먼저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후반전에서 얘기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씀대로 이루어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헌신한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저에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여인은 아까 엘리야가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걸 통찰한 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먼저 하나한테 드렸습니다. 그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북한국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 섬깁니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죠.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이 여인이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있는 지역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지역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 우상 숭배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이 여인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 여인이에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우상을 섬기고 또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도 내리지 않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는데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여인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시돈을 보냈습니까? 왜 사르밧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북한국 이스라엘이 전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 이 여인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남방강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을 지킨 여인이 이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국이 그래도 복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 있는 거예요. 저 북한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 굉장히 많이 의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강정을 듣고 테이프를 듣고 말이죠.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김일성 치하에서, 김정일 치하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그 손녀딸이 말이죠.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보지 못하는 얘기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손녀딸이 내려와서 이 목사 사모가 됐는데 진행하는 사람들 전부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저도 눈물을 흘리고 와 우리가 믿음 좋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번에 모슬림 선교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담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터키에서 모슬림 선교가 정말 10년 동안 선교해도 한 명밖에 없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호텔만 많은 것 같아서 선교사들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순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터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유럽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선교사 나오면서 순교까지 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죠? 하나님 오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 때가 믿음을 살기가 힘든 상황인지도 몰라면 다 풍요롭거든요, 사실은. 그죠? 풍요롭거든요. 네, 우리가 이것이 위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 축복받았다라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축복받았어요. 근데 축복받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여인처럼 말이죠. 여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10년, 20년 살다가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는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 시온교 성도들이 비록 우리 성도는 적은 숫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시온교 안에서 다 물러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